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는 저희는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경건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나타나고 드러내야만 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며 다양한 모양의 삶의 무게로 힘겨워 무너져 절망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어 이 시간 우리 화도 드림교회 예배자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으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대한민국의 일꾼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과 아름다운 성도들을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세운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혼돈 세계 속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권능을 부으셔서 하나님 조금도 피곤함 없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한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육신에 연약한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또 남모르게 눈물이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갈 방향을 모르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신음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자비와 공유를 입혀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만지시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연약하고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성북 중앙교회 은퇴 목사이신 통합측교회 목사이신 우리 문영일 목사님 오셨는데요. 앞으로 제가 조금 힘들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나오십니다. 예. 할렐루야. 화도 드림교회에 찬양팀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울어요. 찬양이 지난주에도 처음 왔는데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주 깊은 거예요. 정말 무게감 있고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때 그 깊이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아담의 타락이 뭘까요? 아담이 타락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했다는 본질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떨어져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이 무슨 험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신앙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상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데 뭘 참회해요? 뭘 참회해야지? 생각하다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내가 뭘 참회해야 되나?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3장 10절 이후에 보면 인간의 말, 행위, 생각 이 모든 것에서 인간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의 역사는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지면 전체를 덮고 있는 노아의 홍수대처럼 덮고 있는 홍수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왜곡되고 잘못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죽음. 아담이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하니까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고통받을 수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정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입니다. 이 어둠은 그들의 모든 일상의 활동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나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죄 때문에 좀 약화되고 좀 부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다 그래요. 활동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다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합니다. 근데 죽어있어요. 인간은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해 마음과 삶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능력,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죄의 해로운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면서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린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대단합니까? 발전하고 대단해요. 진보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의 미래엔 암담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인간의 절망에서 벗어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한마디 갖고 하룻밤은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의미가 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 인사말, 이 보통 인사,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꼭 이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단순히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일까요? 그런 말이 아닌. 당시 교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의 생생한 의미를 경험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들은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감격해서 그 말씀을 받아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상과 어떤 이론이 아니 사실이고 강력한 체험이고 증거고 역사고 역사와 현실적인 역사와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처절한 죄인,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 다 없어집니다. 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요, 세상에 수십억 인구라도 그 자리에서 없어질 겁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포기하셔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시든 구원하시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거나 조금이라도 무슨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뜨겁게 막 느끼고 영적인 감동을,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그 중에 최고 극치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원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윌리엄 파킨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 사역은 창조 사역을 능가한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거보다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함께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알기 바라요. 그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기 바라요. 그 구원받은 은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경이로운 새 창조, 생명의 창조, 우주보다도 더,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믿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그걸 뭘 믿는 거냐? 이걸 예수를 잘못 믿어서 사이비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신앙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올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믿어져서 알아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라고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탐구이고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로 계신 아기 예수도 하나님의 신성은 온전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예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미숙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신성은 변함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보존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 자력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종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무슨 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남들 주일날 다 놀러가고 어디 가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게 지겹고 힘들면 못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참된 인간이에요. 왜요? 이렇게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방법 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질 않아요. 종교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까지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에 그냥 희생하신 인간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뭐 숫자의 차이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온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두 본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변에 두 사람이 그들을 옆에 서서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왜요? 온 세상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원래 올바른 신학적인 개념은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오늘 오세요. 에스카톨로지라 그러는데 종말론. 주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오시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어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평강에 대한 얘기를 저는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평강은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편안하다, 복되다, 좋은 그런 상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은 원래 본래적인 그 헬라어나 히브리 계통에 있는 말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분리되고 떨어진 것을 결합시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거나 떨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살짝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 믿는데 눈물 좀 없고 고통도 좀 없고 이왕이면 좀 성공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좋은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안 되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별거 다 있죠. 요새는. 야 세상 살기 참 좋아졌네.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은 정확히 말하면 광야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딘지 광야예요. 그 찬란한 문명이 있어도 광야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문명은 뭐 원시적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진화론 학자나 자연계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속상해. 뭘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고대 문명이나 그런 내용을 조사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지한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인간은.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를 다 내. 그러면은 저는 빵점 맞을 각오를 하고 진화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다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선생님 너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왜 이건 이러냐. 선생님 진화론은 맞지 않습니다. 성적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때 한번 선생님한테 대든 적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기가 막힌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점수를 더 주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진 않아요. 고통을 없애주진 않아요. 정말 고통도 없고 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계속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기쁨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을 꽉 하나님과 붙들어 매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천지를 개벽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살아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로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